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또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시험에 빠집니다. 그것은 마치 해변에 파도가 칠 때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넘어지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시험의 근원은 마귀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귀가 시험이라는 파도를 일으킬 때 힘이 없거나 그 파도를 예상하지 못한 사람은 그 파도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김받고 성결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서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의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마음으로 죄를 즐기기 원하고 짐짓 죄의 길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주의하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마음이 죄에 기울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내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유혹의 신호를 보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면 그 유혹에 반응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 죄를 근거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는 사망의 공격에 법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우리는 더 쉽게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 옛날 야고보 사도가 살아있었을 때 유대인들의 교회가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돈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 중에 부자들이 있었고 그 부자들이 교회를 시험에 취약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깔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각종 귀중한 선물인 가장 귀중한 선물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주 거부했던 것은 그들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살았던 대로 돈을 벌면서 스스로의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들, 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최후 심판의 때에 당신의 자랑거리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 힘이 드러나리라.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무엇이 당신의 자랑거리입니까?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께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금이나 보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금이나 보석이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의 높은 지식과 고결한 식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근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실 근거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고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종에게 여기 와서 앉아서 음식을 먹으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인 내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너는 나를 숨기고 너는 그 뒤에 먹어라. 그리고 그 뒤에 마셔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종이 명령받은 일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일을 다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근거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마친 뒤에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의 섬김을 여러분의 자신의 상급이나 지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맛난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성실하게 헌금을 낸 대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가 북한이나 이란이 아닌 미국에 살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손과 팔이 2개씩 있고 발과 다리가 2개씩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엄청난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들도 생각해보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랑거리입니까? 교회 집사가 되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내 자랑거리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는 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긴다면 그 사람이 집사가 된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분을 새로 집사로 임직했습니다. 집사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엄청나게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교회를 섬길 특권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음을 감사하세요. 특별히 새로 집사가 된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사가 되는 조건으로 얼마를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10불도 좋고 20불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헌금 액수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우리의 헌신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집사가 된다는 것, 교회 일에 헌신한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지 내 자랑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유함, 고귀한 식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는 바로 언제나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달려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자기 작품을 향해서 가진 애정을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엄마가 자기 음식을 향해 가진 애정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베토벤이 운명교향곡을 향해 가진 애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가 그 유명한 교향곡을 작곡할 때 그는 고질적인 귓병으로 인해서 거의 청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운명교향곡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향해 가지신 애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만약 베토벤이 자기의 운명교향곡을 사랑했다면 자기 창조물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강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베토벤이 자신의 운명교향곡을 정말 완벽하게 듣고 싶어 했다면 사실 그는 청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기의 운명교향곡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베토벤이 자기의 운명교향곡을 정말 완벽하게 듣고 싶어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창조물들이 자신에게 사랑스럽게 말을 걸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을까요? 저는 매주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기다립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거나 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또 그들의 자질구레한 일상생활 이야기도 듣기를 즐겨합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항상 언제나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것을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왜 부모의 마음에 자녀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용솟음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진 나의 사랑도 깨닫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언제나, 그리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내 아들을 미워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사랑하신 창조물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누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잘못되면 언제나 사람 탓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양은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면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도 움직이는 그것을 따라가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 잊어버립니다. 길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뒤를 잘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이 자기가 가던 길을 돌아보면 다른 양들이 자기와 함께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가던 그 길을 계속 가고 맙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양이 갈 길을 몰라서 헤맬 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찾으러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죄의 짐에 눌려서 사망의 저주에 갇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어깨에 메신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은 양인 우리들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끝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절정에 다다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활화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식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아주 당당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No, 아닙니다.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이 절대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절대 건들지 못하는 존재, 절대 시험에 들게 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과 깊이, 아주 깊이 사랑에 빠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지 않은 교회는 자주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교회가 바로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합니다. 종교 생활에 빠진 교회는 그저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헌금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식사 준비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합니다. 종교 생활의 반대말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배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종교 생활에 빠지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무엇이 종교 생활이고 무엇이 진짜 신앙입니까?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종교생활입니다. 오늘의 설교 구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신앙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를 보니까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과를 맺는 나무는 사과나무이고 배를 맺는 나무는 배나무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님의 인격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언제나 부드럽고 선합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믿음과 온유함이 언제나 뿜어져 나오고 절제라는 말이 삶의 실체로 보여집니다. 성령님의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은요, 자기의 혀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열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절제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하는 한 가지 기준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혀를 절제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혀를 절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강한 어떤 사람들은 혀를 절제할 줄 압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혀를 절제하기가 어렵습니까? 평소에도 자기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자기 혀를 잘 절제하다가도 자기에게 스트레스가 밀려오면 혀를 절제하기가 힘듭니다. 바로 그때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의 때에도 자기 혀를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언제 시험에 듭니까? 야고보서에 나온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부유함을 통해서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 부유함이 시험의 시작이라면 시험을 더 부릴 듯하고 크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마귀는 사람들의 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혀로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과 43절입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쪽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마귀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에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침묵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반응.
침묵. 그 침묵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바로 절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모든 사람의 말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침묵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의 열매가 예수님을 통해서 혀의 절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 시험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침묵하면 됩니다. 할 말이 마음에 가득 차오르지만 침묵하면 그 시험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혀를 절제하면 됩니다. 혀를 절제하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것이니라.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혀를 절제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 큰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것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 불타는 사랑이 있는지,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 불타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혀를 절제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있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난들은 폭력입니다. 그것을 언어 폭력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언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자기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폭력배입니다. 여러분의 혀로 절대 폭력을 휘두르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개인을 모욕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혀의 절제를 통해서 교회가 시험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신앙인인 척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 신앙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혀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으세요. 그러다 보면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사랑 세포가 다시 생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가득가득 받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아픔 속에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시험도 거뜬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 가장 건강해집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튼튼하게 자라났을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절제긴 합니다. 그러나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시험을 든든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